민수기 3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도피성,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피성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억울하게 어떤 죽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고통도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그 까닭은 그 피는 그 피로서만이 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본문에 읽은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 그렇더라도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고의로 죽이지 않는 실수로 살인한 경우는 그래도 그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시고, 또 그의 판결을 통해서 또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자, 그래서 결국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사는 것이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또 혹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풀려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도피성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 즉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29절, 이러한 거주하는 곳에서 도피성 규례에 대한 판결 규례,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도피성이 이제 정착되려면 사실은 그 땅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정복 전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 본토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가나안의 7 부족들과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 진멸한다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7년 정복 전쟁 가운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고
그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긴 했지만,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전쟁에서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거친 문화 속에서 전쟁을 겪어낸 그들이 그 땅을 분배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양심도 무뎌지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 번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나쁜 것은요. 그래서 요즘 마약 같은 것도 그렇다는 거, 한 번 잘못 손대가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그 도피성 제도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을 할 때 중요한 것이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 그럼 여기에는 고의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을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런 판결하는 데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재판관이 재판결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그 집이 망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또 그 집에 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마찬가지죠. 또 영혼을 다루는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모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단순히 직업으로서만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요, 돈벌이 수단으로 얼마든지 사람의 생명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 일은 모든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여서, 그런 일에 요즘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권력자들과 돈 가진 사람들은 죄를 져도 쉽게 풀려나고 죄로 문제를 삼지도 않고,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은 작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우리 사회가 그런 정의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똑같이 이루어져야지, 권력자라고 그냥 풀려나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한다 그러면 이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공의 앞에 우리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자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늘 돌아보라고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정신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지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에서도 보면 그 도피성에서 억울한 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증인과 증거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지 말라, 적어도 두세 사람의 말,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그 확증을 삼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죽임당한 그 집의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왜 이 도피성 안에서 속전을, 여기 보면은 속전을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고통을 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참회하고 돌이켜 또 그들에게 배상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세심하게 일러주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왜 33절에 보시면은요, 왜 하나님이 이걸 엄격하게 하시는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요즘 이 지구온난화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환경오염 얘기 많이 하죠. 환경오염, 특별히 땅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억울하게 흘리는 피가 땅을 가장 더럽힌다는 거예요. 피가 땅에 흐르는 것을 그 땅이 가장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도록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34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세요. 내가 사는 집이 내 아버지가 사는 집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너희가 사는 그 땅은 곧 나의 땅이다, 내가 사는 땅이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집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서구와 이 서울이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고,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늘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억울한 피 흘림이 없도록 그 땅은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은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를 다시 흘려야만 그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는데, 그 마지막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도피성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와야 살죠. 그러나 이 교회도 그렇게 세상에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가 도피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살인자가 아니죠. 과연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람 미워한 적 없나요? 그러면 나도 사람을 미워했으면 나도 살인자인 거예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고, 또 인터넷 속에서 댓글로 사람을 죽이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쁜 글을 달아놨는데 그 나쁜 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달아놓은 댓글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가 낙심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더구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안 죽였다고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는 살인자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 마음에다가 이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건 마음에서부터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이미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더구나 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교회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마음에서부터 죽였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